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는 물질적인 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인 세례가 무엇인가, 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그 세례 속에 담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즉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이 땅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힘을 또 바울 사도가 얻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부부의 집에 거하면서 또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이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아볼로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게바라 일컬어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분쟁의 문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즉 그 분쟁의 내용이 뭘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파벌이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장 위대하다, 나는 그 입장에 서 있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의 입장에 서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즉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의 편에 서 있겠다 해서 교회가 이러한 어떤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때 당시나 오늘날에나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몇 주 전에 그 담임 목사 이임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정을 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안 됐을 경우 우리 은행교회 내에서도 그 어떤 분쟁이 생겨날 것이고 찬성했네 반대했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갈등의 문제들이 막 발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바뀌면 그로 인해서 또 위임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 그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그 사역자가 위임이 안 돼서 떠나더라도 아무런 요동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책망하는 내용이 13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자신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나뉘게 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의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종 일꾼일 뿐이지 그 일꾼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이겠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세례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분쟁이 생겼잖아요. 누가 세례를 줬냐? 바울이 세례를 줬냐? 또 아볼로가 세례를 줬냐? 게바가 세례를 줬냐? 누가 줬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직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 아니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이름 자체에 어떤 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택한 자녀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느냐?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례 전에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 내용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러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세례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그 세례를 통해서 너와 예수님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진리다 하는 그 표로서 세례의 의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벌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즉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죽음을 당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했다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의식이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무려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 뭐 1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내가 그 죽음 속에서 같이 죽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현재, 영원히 현재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에 동시에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나 역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 역시 그때 같이 죽었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그 사건에 나 역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가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이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표현된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노아의 날,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들은 누구겠어요? 노아 당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그 시기,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하고 있죠. 노아는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창세기 그 6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타락 가운데 도저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이 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타락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120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는 홍수를 통해서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겠죠.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산에다요? 바닷가에 지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산 중턱에 이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 짓고 있는 그 노아가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배를 짓는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노아가 왜 이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었는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산 중턱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살려면은 이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동참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반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끔 하셨고, 누구든지 노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노아와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지만 노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사람만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노아의 그 홍수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물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3장 21절 말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물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심판으로 주신 것인데 이 심판 속에서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무슨 얘기 있어요? 이 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역시 주님 안에서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방주 안에 있듯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죽은 존재인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말과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그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준 어떤 바울이나 세례를 준 아볼로나 세례를 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러한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네 속에서 벌어졌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존재가 됐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미 부활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다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실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 완벽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부활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여전히 부활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가면은 갈수록 몸이 약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낡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그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 우리는 갈망하기를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소망 가운데 얻어진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형제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를 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바울 사도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날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내며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인내하시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추수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몸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의미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복음의 그 내용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영원하신 아버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